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의 선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실로라고 된 것은 이제 보라라고 하는 지시어입니다. 보라, 강조를 하기도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말이죠. 보라. 이것은 놀라운 깨달음이고 진리를 나타낼 때도 이 말을 사용합니다. 보라. 우리말 성경에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근데 여기서 사람에게라고 번역한 이 말은 보면은 임가베르, 그래서 사람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기서 제삼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것을 사람과 함께로 바꾸시고 제삼에서 제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시고 제라고 번역한 이 말은 파암이라는 말인데, 이 파암은 일격 또는 침, 때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기회나 또는 횟수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때 번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2번 이렇게 주로 이번에,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과 요 파암이 함께 사용돼서 2번이라고 많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3,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우리말로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셋을 의미하는 수와 그리고 제라고 되어 있는 제는 이게 때림 또는 번 또는 침으로 침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그냥 세 번 침으로, 세 번 때림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사랑과 함께, 그래서 이제 사람은 가베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장정이라고 의미한다. 그러니까 장정이라는 건 뭡니까? 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장정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동시에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은 곧 누가 하는 일이다? 신이 하는 일이다. 여기 이제 욥기에서 사용되는 번역된 하나님은 대부분 그러니까 엘로힘,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서 말하는 엘로힘이 아니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엘 또는 엘로하.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면 우리말에 그냥 신으로 번역해야 되는 단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엘입니다. 그래서 신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곧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과 상관없이 사람이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엘리후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신과 함께하는 일이다. 근데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포함한 창조주 하나님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영적 존재인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천사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한 일, 악한 일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가지고 그때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천사들과 함께 하는 거고요. 악한 일을 할 때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를 천사들과 이렇게 이제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뭐예요? 한쪽으로는 천사들이 쫙 늘어서 있고 한쪽으로는 쫙 귀신들이 늘어서 있는데 가다가 천사 데리고 가다가 손잡고 가다가 갑자기 너 저리 가 그러더니 또 귀신 오라 그래서 귀신하고 또 가고 귀신하고 갔다가 천사 왔다 귀신하고 왔다 천사 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는 실제로 그런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그런 사랑과 함께 하는가? 3번 때림으로, 3번 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3번 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욥기에서 지금 욥에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 3번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욥을 공격했던 이 세 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욥을 이제 인과론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막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독설 이것을 세 번 침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신성의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이니까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꼭 여기서는 이제 욥의 경우에 세 친구가 등장한 것도 그런 의미구나. 4친구, 5친구도 아니고 세 친구였던 것은 뭐 욥이 셋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셋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제 욥에게 일어났던 그 고난의 의미들과 이것이 쭉 드러나니까 이제 욥이 깨닫고 보니까 결국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에게 막 독설을 퍼붓고 의심하고 누명을 뒤집어씌고 비난하고 했던 이 일들이 사실은 뭐예요? 꽉 찬 고난인 거예요. 꽉 찬. 그냥 단순한 3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수 3. 그러니까 단지 셋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인성을 포기하고 신성만을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고난 이것을 3번 침이라고 한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세 친구가 욥에게 왔던 그것을 그들의 독선을 이 파알 우리말 성경에 재라고 번역되어 있는 침 때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3번 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3번 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지옥을 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을 그 사망에서 다시 말해 지옥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사랑과 함께 3번 침으로. 이 3번 침은 그러니까 모든 고난을 의미한다고요. 모든 고난. 그러니까 2번 치면은요, 한 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3번 침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우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돌이켜서 지옥을 건너뛰게, 또 지옥에서 나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3번 침으로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30절에서 밝힙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고, 2가지예요. 그들의 영혼이 아니고 뭐 여기 마찬가지로 네페시니까 목숨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덩이에서, 구덩이는 지옥의 은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2번째는 지옥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빛을 비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낙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양자택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든지, 그러니까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천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낙원에서 보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또 어떤 사람은 천년을 완전히 지옥에서만 보내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다른 거죠. 낙원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간, 그리고 지옥에서의 기간이, 이 비율이 다른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로 사랑과 함께 3번 침으로 바로 지옥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빛으로 가는 것은 영생이죠.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유익이 되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바로 30절에서 밝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고난,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해.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해.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다. 그러면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는 경고등인 거예요. 지금 당신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경고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이런 고난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인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랬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길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고난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 지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자 한다면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이러한 회개는 고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또 내 안에 또 나의 일상에 나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이런 죄와 허물을 발견하며 거룩함을 향해 가는 현세적인 유익이
현세에서 고난을 예방하는 거예요. 또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쨌든 고난은 예방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최소한 예방하지 못할지언정 대비는 해야죠. 대비를 한다는 게 뭡니까? 곧 고난이 오겠구나. 그냥 기다렸다가 당하라는 거죠. 알고 당하라는 거죠. 모르고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선은 고난을 예방하고 그래서 미리 막고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차선은 최소한 고난을 대비해야 돼요. 고난에 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고난이 오겠구나 예측할 수 있고 곧 그런지 고난이 찾아오면 기다렸다가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서라도 돌이키면 될 일이죠. 예방할 수 있는 고난을 최소한 대비는 해라. 대비는 해라. 또 세 번째로 고난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이게 이제 대비하는 거죠. 고난이 왔어. 그때 목적을 성취하라는 거죠. 목적을 성취하라. 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지옥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난이니까.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목적을 이루면 그럼 고난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있고요. 또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는 고난이지만 또한 그 목적이 완수되지 않으면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또 깨닫는다고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은혜가 있어야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죄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작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생기면 무조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죠. 이게 지금 현실적인 대처법이에요. 현실적인.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라? 은혜를 구해라.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래서 내 능력으로 또 내 힘에 부치는 그런 상황, 또 사람들로부터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찾아오거든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럴 때는 무조건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고 안 들리면 녹취하고 2번, 3번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면 고난은 있으라고 해도 도망간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고난을 우리가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고 막연히 이렇게 싫어해서
이렇게 뭐 두려워 떠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통제하시고 또 오히려 고난으로 유익을 삼으시며 의인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건지시죠.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여라도 여러분이 인생의 닥칠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고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감을 떨쳐내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고난들을 능히 이기고 대비하고 그렇게 그 유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은 영적인 일이며 또한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향하여 불행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사오니 모든 고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날 때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킴으로 유익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